아니다. 아멘. 샬롬.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저희 아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결혼하기 전에 만나는 걸 뭐라 하죠? 연애한답니까? 예. 제가 신도원에 이제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뭐 휴대폰도 없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이제 금요일이나 하여튼 목요일쯤에 언제 전화한다 하면은 그 전화 시간을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가서 공중전화에 가서 그죠? 그때 가면 또 몇 사람이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내가 뭐하나 싶은 것이 그 전화 한번 하기 위해서 그 공중전화에서 기다리고 또 제 집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전화 받기 위해서 시내에서 뭐 친구들하고 같이 있다가 그 전화 받으려고 막 혼자 막 정신없이 버스 타고 집에 가서 그 5분 통화하려고 참 요즘 같으면 택도 없죠. 제가 어디 가도 뭐 전화 한 통화 없고 서로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사랑이 식지 않으면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이 행복해요. 즐겁고 때로는 그 시간이 막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절부절하고 만나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자꾸 사랑하니까 그냥 세상으로 자꾸 마음들이 가서 우리의 모든 시간을 조절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 이 시간에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또 그 장소에서 또 하나님을 배울 줄 믿습니다. 함께 동일한 은혜로 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6절. 47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읽으실 때도 여러분 찬송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죠? 찬송하라. 이 시편 47편의 주제예요. 어쩌면 성경의 주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쓰여졌는 것도 있지만 성경은 왕이신 그분을 즉 말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찬양하고 높여야 될 존재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다른 종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심이고 내가 성공하는 것이 중심이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원래 여기 수요일은 3일 기도예요. 법적인 용어로는 우리 교회법에 보면은 다 정해져 있어요. 오후 예배는 찬양 예배고요. 원래 3일 기도회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일 기도회. 그러나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는 것은 뭐냐? 이 시간이 우리 단순히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 뭐 영어로는 서비스라는 단어로도 써요. 여러분 여기 와서 우리가 서비스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서비스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거. 그런데 거기에 가장 예배의 중심이 뭡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 찬송하고 찬양하고 가끔 찬양은 뭡니까? 찬송은 뭡니까? 시편 146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시편 146편 2절 말씀에 보면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면 찬양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써요. 그럼 찬양이 뭐고 찬송이 뭔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습니까? 있으신 분 손 한번.
쉽지 않아요. 그냥 한문은 이런 거예요. 똑같아요. 찬양은 길을 찬 오를 양, 즉 말해서 하나님을 기리고 기념하고 높이는 것, 그게 찬양이고요. 찬송은 뭐냐? 똑같아요. 찬송도 길을 찬, 그리고 기릴송이에요. 송자도 기린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죠? 높인다. 단어는 사실은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방금 읽었던 시편 146편 2절을 영어로 보면 조금은 차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찬양은 praise라는 단어를 그냥 써요. 하나님을 높인다. 그죠? 그런 뜻인데,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단어는 뭘 쓰느냐면 sing praise 이런 단어를 써요. 뭐냐 하면은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헷갈리지 않으시죠? 이제 찬양 뭐라고요? 모든 거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가 어떻게 해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리고 찬송은 뭐예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찬송이라고 하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지 그래도 수준이, 그죠? 찬송은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 찬양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을 높이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럼 성가대가 맞습니까? 찬양대가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사실은. 둘 다 맞는데 원래는 찬양대로 썼어요, 우리는. 찬양대로 쓰다가 이제 한 80년대부터 시작해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뭐, 그죠? 이렇게 성가대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찬양대를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성가대는 다른 종교에서도 성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인다고 해서 찬양대.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할 때 뭐 임마누엘 성가대 안 가고 뭐라고 합니까? 예, 임마누엘 찬양대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대.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 똑같아요. 찬송이나 찬양이 똑같은데 뭐예요? 하나님 찬송하라. 누구를?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찬송하라. 누구를? 우리 왕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찬송하느냐? 여러분 1절부터 나오죠.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러분, 근데 이 배경은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시편 47편은 뭐냐? 왕으로 등극하시고 왕으로 오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좀 모습이 뭐냐면, 우리 그냥 간단하게 그냥 예를 들면은 대통령이, 그죠?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손바닥을 치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라는 거. 이 손바닥 친다. 이 의미 뭐 여러 가지 또 의미가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손바닥 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박자 맞추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즐거울 때 뭐예요? 막 손바닥 치잖아요. 특히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그죠? 우리 할아버지들 보면 손자, 손녀가 노래 부르면 저절로 뭐가 나와요? 얼씨구 하면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것처럼, 어때요? 기쁠 때 우리가 박수 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왕자에 오르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님께서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진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찬양하는데 뭐로 찬양하라? 손바닥을 치고, 모르겠어요. 고신치기라고 하죠. 참 예배 시간에 박수도 못 치게 하는. 지금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예배 시간에는 찬송도 박수 치고 찬송하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찬송할 때 박수도 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어떤 소리로? 즐거운 소리로. 찬송할 때 이러면 막 슬퍼서. 물론 곡조 중에는 조금 슬픈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찬송 자체는 슬픈 게 아니에요. 찬송은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때로는 가스펠송 중에 보면은 우리 마음을 그냥 토할 때 때로는 그저 마음이 참 그것을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곡도 있지만, 사실은 찬송은 내 마음을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그래서 때로는 우리 어르신들은 좀 그렇죠. 가스펠송만 부를 때 너무 가스펠송만 부른다. 물론 가스펠송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가 원래 그것도 가스펠송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나의 죄를 씻기는 이런 찬송 있잖아요. 다 가스펠송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목사님 때로는 즐겁지 못한데요. 또 내가 힘이 없는데요. 그럼 계속 힘없으십시오. 여러분 찬송하면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지고 그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그죠?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원망, 불평 그것보다 그 시간에 찬송 한번 해보세요. 그럼 누가 힘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찬송하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기쁨. 너희 속에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이들 막 노래하고 이런 걸 좋아하죠. 안 그래요, 부모님들? 우리 사랑 집사님 그렇죠? 매일 예언이가 매일 막 울기를 원합니까? 엄마 인생이 슬퍼. 왜 이래 힘들어? 아니죠. 아이들이 막 즐겁게 노는 것만 해도 부모가 보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저도 제가 어릴 때 말고, 그죠? 설찬이, 설민이 어릴 때 생각하면 막 12시까지 막 웃으면서 둘이 그죠? 막 집에 돌아다니고 막 12시까지 그냥 노는 모습만 봐도 그냥 몸은 좀 피곤하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쁨으로 손뼉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가끔 우리 청년들 찬양 집회 가보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럼 군대 집에 가셔서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겁니다. 군대 보면 실로암 하면서 한번 쳐보세요. 요즘 유튜브 어르신들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그 군대 실로암, 그냥 실로암만 쳐도 군대에서 찬양하는 모습 나와요. 물론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참 억압돼 있고 조금 힘든 가운데 교회 오면은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막 죄송한 표현입니다. 스트레스를,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 와서 막 찬양하는 그거 자체가 막 억눌려 있다가 그냥 실로암 노래만 나오면 막 춤추고 막 함성을 막 하고, 물론 함성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박자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파도 타기도 하고. 제가 그 찬양 보고 처음엔 충격받았어요. 우와, 진짜 우리 군대가, 우리 젊은 아이들이 물론 하나님을 알고 그걸 우리가 어른들 보기에 믿음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서 하나님을 찬양을 가지고 그 수천 명의 청년들이 그냥 막 뛰고 춤추고 함성 막 지르는 보고 솔직히 말해서 제가 찬양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겠다. 쟤들이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나마는 그것을 그저 하나님께 이래 높이는 모습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 여러분 함성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축복하고 그런 함성. 그리고 2절입니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가? 물론 5절에도 또 똑같아요. 하나님께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올라간다는 뜻은 뭐냐면 이제 왕의 보좌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즐거운 함성 중에, 나팔 소리 중에 우리 주님께서 왕자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지금 바라보고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찬송해야 되느냐? 방금 이야기했듯이 지존하신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에요. 지존하신, 우리 찬양 가운데도 그죠? 지존하신 주님 보좌 앞에 할 때 여기 지존이란 뜻은 뭐냐? 가장 높다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most high 하면서 뭐냐면 가장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러분,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만 찬양하는 걸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절에도 만민들아 했잖아요. 만민들이 누굽니까? 모든 족속이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까지 우리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제가 드리는 찬양도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두가 나와서 그분을 높이는 그 시간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땅끝까지 그분이 왕 되심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민들이 어떻게 해요? 지존하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찬양하는 거. 그리고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용화로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선택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28절 그 사이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어떻게 그의 발 아래, 시편 8편 4절에서 6절 사이에도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여기에 그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모든 통치권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9절 사이의 말씀에도 보니까 8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마지막 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 마지막 심판을 행하실 때 그분이 온전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 그 왕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왕을.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했잖아요. 그 신랑은 힘없는 신랑이 아니에요. 그 신랑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그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통치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7절 말씀에 찬송하는데요,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라, 왕이시라. 2절에도 그죠? 왕이시다.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6절에도 우리 왕을 찬송하라. 7절에도 온 땅의 왕이심이라. 8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뭇백성을 다스리며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거룩한 보좌가 뭡니까? 왕자라는 거예요. 왕위에 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느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지혜의 시. 여러분, 지혜의 시는 해석이 또 몇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지혜의 시. 지혜의 시가 뭐겠습니까? 영어 성경에도 다 조금 다 달라요. 보니까 지혜의 시, 시편을 지혜의 시라고 해서 그죠? 싸움이라는 영어로 그냥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고요. 이 지혜의 시는 또 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 진정한 왕이신 그분을 알고 찬양하라는 것. 또 다른 또 영어 성경에 보면은 또 이것이 아마 히브리 원어하고 또 좀 가장 가까운 것 같아요.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숙련된 곡조로 음료를 만들라. 이게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숙련된 곡조로 음료를 만들라.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그래서 저는 이런 성경을 시편에서 이렇게 몇 군데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습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이고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가사에 은혜 받을 가사가 중심이에요. 가사가. 항상 찬송은 음률보다는 가사가 중심이에요. 그 가사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해서 그죠? 거기에다가 곡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 이 곡조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가장 숙련된 기술로 그렇게 하라고 지금 시편이 보면 몇 군데가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막 오후 예배 마치고 그 피곤한데도 1시간 정도 연습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사에 이렇게 은혜 받으십시오 하면은 그냥 가사 읽으세요. 그죠? 우리가 곡조 있는 찬양할 때는 연습도 해야 돼요. 연습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처럼 왕을 찬송하는데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시로,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률을, 아름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물론 찬송의 역사는 조금 있어요. 뭐 과거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성가대는 남자만 했어요. 레위인들만 했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가톨릭 그 시대에는 남자들만 했어요. 아니면 이제 가성을 쓰는, 미성을 쓰는, 그죠? 소년들이 했고. 그러다가 이제 모르겠어요, 한 18세기 정도 되었나,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도 성가대로 같이, 찬양대로 같이 하게. 또 어떨 때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사부로 못 부르게 했어요. 사부로. 교회에서는 단선율만 하도록 했어요. 어떨 때는 오르간도 못하게 했던, 뭐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뿌리로 일어났는데 어떤 개혁자는 그냥 악기도 못하고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그리고 화음도 못 넣게 했어요. 오직 그 가사의 중심을 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화음은 집에 가서 넣으라고, 집에서 찬양할 때는 화음 넣으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어요. 역사를 보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신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신중함이 사실은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이 말씀처럼 때로는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그죠? 때로는 춤추며 그렇게 찬양도 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지혜의 시로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 찬송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기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면 내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근데 하나님이 슬픈데 내가 기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은 그것이 나의 마음속의 즐거움이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 그것은 믿는 자의 본이고, 이 찬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 찬송을 할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